안녕하세요. 발련인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자신의 유대 민족의 구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들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임을 이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결국 택하심을 받은 자, 12절에 따르면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는 야곱이었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고, 15절에는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모세의 그 지도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도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것 안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는데, 이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결국 이 바로왕까지도 하나님의 쓰임 받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여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여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인생의 역사들은 움직임을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도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절대 주권으로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절대 주권으로 인간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유대 민족, 우리 민족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들은 선택받을 것이고 하나님 선택받지 못할 자들은 선택 못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 쭉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지만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누구의 자식입니까? 이삭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를 의미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자들이 선과 악이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야곱은 야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에서는 에서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에서를 잘못 택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야곱을 잘못 택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완벽한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완벽하다라고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주권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자녀의 삶, 우리의 그 발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그 처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억울한 일 있습니까? 한탄스러운 것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선택할 자는 선택하시고 포기할 자는 포기하시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완벽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완악히 여김은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따른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따라 우리는 긍휼히 여김 받을 수도 있고 완악히 여김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바라보며 오직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것 안에서의 예정입니다.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것 안에서의 예정이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어떤 말입니까? 자유롭게 먹되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것 안에서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도 있고 완악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천국 백성 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할 수 있어도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 안에서의 예정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 안에서 행함이니 우리가 그냥 그 결정론적 그 사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하는가?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하는가? 라는 결정론적 그 철학, 그 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주의적 그 사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결정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하는가? 공부해서 뭐 하는가? 일해서 뭐 하는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지라는 그런 회의주의적인 사관, 결정주의적 사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것 안에서의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가운데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끌림 받지만 그러나 자유의지 안에서의 예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비로운 영역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은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는 예정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에 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발련교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